할렐루야, 빛내리교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로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가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를 따르면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을 다룹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으는 동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블레셋 진영의 후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장군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으면서 아기스에게 그를 전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핵심 우려는 다윗이 전투 중에 블레셋을 배신하고 자신의 본래 백성인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기스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신뢰했지만 다른 지휘관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그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전하면서 평화롭게 돌아가라고 말했고 다윗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다음날 아침 일찍 블레셋 진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9장은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뢰를 얻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 뻔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시글락을 근거지로 삼고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과 같은 부족들을 공격하고 그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바쳤습니다. 아기스가 오늘 어디를 공격했느냐라고 물으면 다윗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지역을 공격했다고 말하면서 아기스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전진도 후퇴도 알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공격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군대를 공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위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4절을 보면 갑자기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불신하고 전쟁에서 배신할 것을 우려해서 그의 참전을 반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의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전쟁 중에 우리를 대적할까 두렵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와 다시 화목하겠느냐?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전쟁 중에는 의심되는 세력이나 불순한 세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그런 상황에 이르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가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막히게 역사하십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내가 그를 여러 해 동안 함께 지냈지만 그에게서 허물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옹호합니다. 하나님은 적의 세력을 적으로 사용해서 다윗을 구하시며 또 그의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사실 다윗은 이 변화에 당황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호소하죠.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있는 동안 당신은 나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윗을 붙잡고 그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길을 여셨고 그의 상황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여러 가지 이점을 얻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필요가 없었고
둘째는 자신의 군대를 재정비할 시간이 주어졌고, 셋째로는 그와 또 그의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기스 왕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때로는 분명하게,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보호하고 왕으로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다윗의 모든 여정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즉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손길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현재의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오늘도 성도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금요 기도문 함께 읽고 또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이전 중에 다음 세대 예배, 내리 모임, 제자훈련 장소로 사용되어질 교육관이 마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이전 중에 우리 모두가 겪을 불편과 부족을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섬김, 배려, 인내를 배우는 성숙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 이전 중에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역들을 성도들이 잘 적응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충성과 열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교회 이전 기간 중에 예배와 전도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교회 이전 기간 중에 공간 사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과 다음 세대, 시니어를 위해 더욱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주셔서 부족함이 오히려 채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